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심. 기억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절망과 어둠의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때 빛을 보고 구원을 얻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심을 깨닫는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한다. 행하기.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일요일 소지에는 치유가 되는 심.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온전히 망가진 인생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복되어지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 근원부터 치료하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죄된 상태보다도 그의 질병의 근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엘리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갈멜산의 영웅으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그가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그의 여정으로 인하여 번아웃 되어지고 참으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깊은 좌절과 우울증 속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수요일 소지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음. 목요일 소지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쉼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상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는 자를 결코 섭섭지 않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마을의 목사님께서 한 주간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 일요일 월요일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풍병자와 엘리야를 대조시켜서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신약시대의 사건이고 엘리야는 구약시대.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면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번아웃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원인이 죄된 습관으로 인하여 온 결과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과다한 사역으로 인하여 번아웃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의 영적 위치가 죄인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를 도와주는 4명의 친구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쉼을 얻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 치유가 되는 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체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시대의 소망에 그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과 의원들에게 예언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병자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애원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진노의 결과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 붙어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내가 죽어도 죄를 용서받고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간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든지 살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이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려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가련한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다 여러 가지로 병들고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고통 없는 세상, 질병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평균 수명 15살까지밖에 살지 못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조로증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불우한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들을 이 아이들의 죄로 묻는다면 그것은 이 아이를 2번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구 전체가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고통 없는, 눈물 없는, 아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망가지고 아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중풍병자가
새롭게 나음을 잊고 희망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형통과 패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께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소지 제목처럼 주님은 근원부터 치료하실 수 있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야기에 주님은 그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 없는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고 살아나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엉뚱한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을 이 순간에 그들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의심에 대하여, 원망에 대하여, 불평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너희들이 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실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세주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난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걷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그들은 교리 말 논리를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은 실제적 권능,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실 때 잔잔하게 되었고 죽은 자를 향하여 자는 자여 깨어라 하실 때 일어서게 되었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창조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그들이 눈이 멀었고 오히려 그들은 사소한 엉뚱한 문제로 터집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로 하늘의 상급,
영생과 천국과 참 사랑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돌려줄 줄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 우리가 낙담해야 할 이유, 우리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심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소지부터 이제 우리는 엘리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고, 그의 기도로 인하여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라고 탄원하는 연약한 한 인간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능력의 사람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왜 용감했던 하나님의 종이 오늘 이렇게 두려워 떠는 초라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과업이 너무나 크고 중해서 너무나 피곤해서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하여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형편을 보고 그는 죽기가 두려워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제껏 3년 반의 가뭄에서, 갈멜산의 전쟁 속에서 그의 생명을 붙잡고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이 형편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형편을 보고 이렇게 좌절하게 된 것입니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예기치 않게 복병을 만나듯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매해 3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우울증 100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다양한 정세의 우울증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귀찮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식욕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에 감당치 못할 체중으로 변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낮에도 잠에 취하여서 과다수면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과 초조, 염려, 심해지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어려움들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쉼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푹 자도록 해주고 또 물을 주고 떡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적인 뉴스타터 8가지 건강법칙에 충실하여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 시간에 자는 것,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는 것,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기분 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꽃을 키워보는 것, 식물을 가꾸어 보는 것, 여러 다양한 도전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주말마다 부부가 등산을 해서 코로나 시절에 전국 100대 명산을 다 다녀온 친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울감이 들 때에 노트를 펴고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보는 감정일기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정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또 각 감정들마다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이 들 때 긍정적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보면서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가 성자가 아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성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아계신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자입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수요일 소지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멈추었을 때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는 자신의 성급한 도피가 이스라엘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자신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서 죽음만이 그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버거운 이 어둠 속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라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낮과 밤이 있듯이 때로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 별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을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의 형편, 이 세상의 재난들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고 용기의 사람일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 청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엘리사는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청년이 드디어 눈을 열고 하늘 불말과 불병거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엘리사의 말은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은 사람이 우울증과 낙담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강에 뛰어내리려던 순간 물속에서 춤을 추는 두 팔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팔 없는 사람도 살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 팔 없는 사람이 물속에서 그것도 춤을 추고 있는가? 달빛에 비추어진 그 모습은 정말 도를 통한 마음의 스승처럼 여겨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올라왔을 때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팔 없이도 그렇게 춤을 추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춤을 추고 있었던 게 아니야. 두 팔이 없는데 엉덩이가 가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비틀었던 것뿐이라니.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는 인생도 가까이 가보면 비극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희망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고 희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팔을 잃어버린 석창호 화백은 두 팔을 잃고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수를 통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필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팔을 잃고 난 30년이 두 팔을 가졌던 30년보다 나에게 더 행복하고 깊은 의미를 주는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왜 도망하였는가? 목요일 소지에는 심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왜 가고 있었는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대략 350여 킬로를 달려가는 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하여 죽도록 끝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는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기름 부음을 3명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주고 왕을 2명을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삼았어. 그의 때를 이어 그 선자의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 풀말을 타고 하늘로 살아서 승천하는 영광의 마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망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 속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로뎀 나무 아래의 자살로 끝나는 엘리야의 운명이 아니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와 같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엘리야처럼 살아 성천하여 구름 위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시대 이후의 장관 세월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에 대한 기록은 배도 중에서 을을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사명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을 끝낼 세천세의 기별을 힘차게 외치고 우리가 영광 중에서 우리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말라기 4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역경과 시련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명을 완수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무도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시험 없이 이 역경들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때로 예기치 않았던 우울, 좌절, 절망, 낙담이 파도쳐올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쉬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우리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므로 엘리야처럼 우리의 갈 길을 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힘과 용기와 위로와 함께 하심을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